세상을 이끄는 여성 리더십 책은 미국에서 여러 여성 영적 지도자들의 놀라운 간증들을 엮어서 출판이 되었습니다. 글을 모아서 편집한 저자인 이영희 목사는 콜로라도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2003년부터 사역하고 2005년에 교도소 변화 프로젝트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책을 출판하여 교도소와 노숙자 보호소에 무료로 배포하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을 번역하신 이도희 목사님은 현재 켄터키주에 있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전혜민이 낭독합니다. 섬긴다는 것은 특권이다. 에드나 몰건. 나의 부모님은 가난한 환경에서 자라셨다고 한다. 그러나 그분들은 하나님 말씀에 늘 의지하셨다. 내가 아주 어릴 적부터 엄마는 나에게 주기도문과 시편 23편을 가르쳐 주셨으며 우리는 식사 전이면 부모님께 배운 성경 구절들을 가족과 함께 줄줄 외웠다. 또 매일 밤 나의 부모님은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셨으며 매주 온 가족이 함께 교회에 다니며 기쁘게 신앙생활을 했다. 특히 여름마다 참석했던 여름 성경학교는 지금도 나에게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다. 우리는 평소에 밖에서 아이들과 마음껏 뛰어놀았고 집에 와서는 도서관에서 빌려온 책들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다. 아버지는 음식 만드는 것과 야외로 나가는 것을 참 좋아하셨는데 그 덕분에 우리도 종종 동네 이웃들과 또 친구들과 함께 가까운 곳으로 나가 함께 음식을 먹으며 여유롭게 휴식하는 시간을 갖곤 했다. 아버지는 가족들과 주위 사람들을 항상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웃분들과 모두가 한 가족처럼 서로가 서로를 잘 알며 가깝게 지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아버지가 퇴근 후 집에 오셔서 언니와 나 그리고 우리 집에 놀러 왔던 친구들까지 하늘 높이 들어 올리시고는 빙빙 돌려 비행기를 태워주셨던 일이다. 그리고 주말이면 우리에게 수영과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치셨고 낚시도 데리고 다니셨다. 엄마는 아버지가 딸들을 아들 키우듯이 한다고 딸들에게 집안일을 조금씩 가르치며 여자답게 길러야 한다고 하셨지만 아버지는 아이들은 아이들답게 무조건 놀며 즐거운 어린 시절을 보내야 한다며 우리를 밖으로 많이 데리고 다니셨다. 우리는 부모님과 함께 있는 것이 늘 편안하고 즐거웠기에 무조건적인 사랑이 무엇인지 피부로 느끼며 자랄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들을 돌보고 가진 것을 나누며 즐길 줄 아는 법,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열심히 일하는 것 등을 부모님께 배웠다. 그리고 내가 자란 우리 동네 왓슨 분리바드는 동네 어른들이 아이들을 내 자녀처럼 사랑하고 또 아이들이 모두가 한 형제처럼 지내는 대가족적인 정서가 있었다. 울창한 자연을 누리며 명절 때마다 함께 모이기를 힘썼던 것 역시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또 하나의 삶의 방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어린 시절 나의 가정생활, 교회, 그리고 이웃 간의 삶을 통해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기초가 다져졌다. 고등학교 때 나는 음악 선생님과 수학 선생님을 유난히 좋아했었다. 특히 우리 음악 선생님은 무척 엄격하셨지만 우리를 모두 공평하게 사랑해 주셨으며 내가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이다. 선생님은 나를 뮤지컬에 데려가 주시기도 하였고 클래식 음악뿐만 아니라 내가 찬송가도 피아노로 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셨다.
덕분에 나는 12살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으며 아직도 음악을 참 좋아한다. 그리고 플룻과 오르간도 배웠다. 내가 이렇게 배우는 것에 열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를 적극적으로 격려해 주신 분들로 나의 영적 멘토 퍼튼 워커씨 부부를 빼놓을 수가 없다. 이분들은 나에게 제2의 부모님 같은 분들로서 내가 급한 일로 전화를 하면 언제든지 나를 도와주시며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고 별일이 없을 때는 사소한 담소로 나와 함께 시간을 보내주곤 하셨다. 그러나 가장 잊을 수 없는 것은 워커씨가 1972년 나의 결혼식장에 나의 손을 잡고 함께 입장하셔서 나의 손을 데이빗에게 건네주셨다는 것이다. 워커 여사 역시 나의 삶의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주셨다. 그녀는 특히 책에 대한 나의 열심을 일깨워 주셨으며 가족들의 경조사를 잘 챙기고 특별한 날이면 어떻게 그것을 의미 있게 즐겨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분들의 자녀들 역시 나와 친형제처럼 지내는 사이로 내가 비영리 단체를 설립한 이후 나의 친구들과 더불어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는 나의 후원자들이다. 나의 아버지는 내가 12살 초등학교 6학년 때 돌아가셨다. 한밤중에 엄마는 아버지가 차 사고를 당하셨다며 나와 언니를 급하게 깨워 함께 기도하도록 하셨다. 밤새도록 기도하며 아버지 소식을 기다렸고 늦은 아침 우리는 사고 차량의 모든 승객이 그 자리에서 모두 사망했으며 아버지 역시 사고 현장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다. 우리는 슬픔과 충격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 그냥 서로 끌어안고 하염없이 울었다. 이 사실을 안 우리 동네의 이웃분들이 함께 슬퍼하며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며 한동안 그렇게 우리 가족을 돌봐주었다. 무엇보다 나를 못 견디게 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의 아버지를 그렇게 죽도록 하실 수가 있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치유하시고 내 안의 아픔을 거두어 가신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은 오히려 아버지와의 좋은 기억들을 회상하며 그 안에서 행복해하는 나 자신을 발견한다. 엄마는 내가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다. 이웃에 사셨던 트레멜 씨가 갑자기 나에게 전화를 해 엄마가 돌아가셨는데 내가 집으로 오면 그때 함께 얘기하자고 연락을 하셨다. 그리고 내가 집에 왔을 때 나는 엄마가 총에 맞아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다. 그 일은 엄마가 학교에서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고속도로에서 사냥꾼이 실수로 쏜 총에 맞아 발생한 사고였다고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더 지남에 따라 엄마가 총에 맞은 채 엄마의 두 번째 남편이 될 뻔했던 남자의 차에 실려서 병원에 옮겨졌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주위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이 엄마를 사살한 사람이라고 짐작하게 되었다. 아이러니하게도 나와 남편은 그 일이 있은 40년 뒤 부모님이 살해되어 피해자가 된 아이들을 돌보는 그룹을 만들게 되었다. 엄마의 갑작스런 죽음은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우리는 통증조차 마비된 사람들처럼 한동안 뻣뻣하게 굳어 있었으며 어떻게 장례식을 치렀는지도 모른다.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를 엄마 없이 보내기 전까지 우리는 엄마가 더 이상 우리 곁에 계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도 없었으며 엄마를 잃은 슬픔을 느낄 수도 없었다. 너무나 깊은 트라우마에 빠져버린 것이다. 하지만 주변에 우리 가족들을 아껴주었던 분들이 우리와 함께 아파해주는 시간을 통해 서서히 현실을 실감해 나갔다. 시간이 한참 흐른 뒤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우리는 다시 엄마에 대한 추억들을 회복하게 되었고 충격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치유되기 시작했다. 우리가 엄마를 잃은 후 나의 이모와 이모부는
우리의 부모님을 대신해 우리에게 사랑과 헌신을 쏟아부으셨다. 이 일 역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었다. 그 두 분은 신실한 크리스찬으로 나와 내 남편의 부모님 역할을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게도 지금까지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을 정성껏 해주고 계신다. 나는 1972년 고등학교 때 친구였던 데이빗 몰건의 상대방에 대한 깊은 배려와 따뜻한 사랑에 반해 결혼했다. 그는 신앙심이 깊은 가정에서 자랐으며 나의 영혼의 동반자로서 때로는 아버지처럼 가끔은 나의 할아버지처럼 나를 다독여주며 위로해주는 친구 같은 남편이다. 우리가 의사결정을 할 때면 반드시 우리 두 사람의 생각이 동시에 반영되어야 하며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결정한다. 내가 나의 생에 남편을 만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내가 졸업 연설을 할 수 있었던 것과 1974년 음악교육학을 전공하고 교육행정학 대학원을 다닐 수 있었던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었다. 하지만 2005년 내가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석사과정을 마친 것은 그 어느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섭리와 뚜렷한 목적 아래 이루어진 일이라 할 수 있겠다. 늘 공부하는 것을 즐기셨던 부모님을 통해 나 또한 배움의 즐거움을 터득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 배움에 있어서 절대 나이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감을 부어주시며 또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배우며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 나는 늘 배울 마음의 자세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예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기를 사모한다. 그리고 성경에서 얻은 지혜를 사람들과 나눌 때면 내 안에 새 힘이 쏟아난다. 단순히 배움을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부터 구체적으로 돕는 일들을 해오고 있다. 나는 범죄 피해자 전문 목사로서 화해와 관계 회복 조정, 피해자 상담, 응급 상황 상담, 그룹 상담과 더불어 피해자들이 법률 조언과 그 밖에 필요한 정보를 받도록 그들을 사회기관에 연결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다.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고 특수하고 보기 드문 일을 당해 트라우마에 빠진 사람들을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은 나도 역시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 성장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회학을 하며 배운 것들이 탁상 공론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 그렇게 나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 나셨으며 그 일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의 치유하시는 기적의 능력을 계속적으로 체험하며 이 길을 가고 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인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면 너희는 가서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곳으로 찾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가 만일 가지 않는다면 그들의 고통 가운데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드러내 보일 뿐이며 부서진 조각들을 가지고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이 주신 재능과 물질, 교회, 가정, 지식을 가지고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또 나누는 것이다. 남편이 미국 해군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각 지역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사실상 어려움 없이 편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어린 시절 지역사회의 이웃들에게서 받은 사랑을 사회에 다시 환원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며 우리는 다시 우리가 자란 알칸사스주의 작은 동네로 돌아갈 것을 결정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일지 남편과 상의하며 여름 캠프를 개최해 청소년들을 초청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우리는 첫 번째 여름 캠프를 시작하기 직전까지
우리의 꿈들을 수정하고 새롭게 구상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했다. 또 근처 대학에서 일하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비영리 단체의 설립을 동시에 준비했고 지역사회에서 함께 참여하기를 원하는 봉사자들의 지원을 받았다. 달력의 날짜를 하루하루 지워가며 드디어 위험과 위기에 처해 있는 청소년 캠프를 2005년에 최초로 개최하게 된 것이다. 첫 해에 20명이 참석했던 청소년 캠프가 지난 8년 동안 1,500명의 학생들이 참가하는 데까지 성장했으며 이 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루는 우리 지역 장학사 메카두 씨가 나에게 이메일을 보냈다. 우리 주에서 범죄 피해자 전문 상담 목사를 뽑는다는 내용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응모했고 감사하게도 내가 알칸사스주의 첫 번째 범죄 피해자 대상 상담 목사로 선발된 것이다. 그 이후 남편도 이 사역에 함께 동역하게 되어 우리는 더없이 감사하다. 2005년부터 나는 이 사명을 감당하며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을 확신하며 단체를 결성하고자 정부에 기금 신청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우리가 지원금을 받도록 인도해 주셨다. 그리고 살해된 어린이 부모 모임을 시작으로 그들의 생활 지원과 생활 기술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도 함께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우리는 믿음만 가지면 된다. 나는 내가 뭔가에 기여했기에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다고 말할 수 없다. 내 주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한 마음이 되어 함께 일했기 때문이다. 그들 중 대부분은 자신이 범죄의 피해자로 모임에 참석했다가 섬김을 통해 치유되어 새 삶을 찾고 상처받은 치유자로서 아픔을 가지고 모임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시 섬긴다. 이렇게 상처가 깊었던 피해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일단 치유가 되면 물고가 터지듯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며 사람을 돕는다. 여름 캠프에 많은 숫자의 범죄 피해자 어린이들도 참석했다. 이 아이들은 여름 캠프를 통해 사랑과 돌봄 속에서 단체 활동을 함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고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게 된다. 부모님들 역시 모임을 통해 트라우마에서 어떻게 다시 일어나야 하는지를 배우며 자녀들을 돌보는 것에 다시 집중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다. 해마다 우리는 살인 피해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추도 예배를 드리는 행사도 하고 있다. 행사장 벽에는 잃어버린 가족들의 유품과 사진을 전시하고 알칸사스 연합 감리교회 여성팀에서 만든 기도의 쇼를 피해자 가족들에게 증정한다. 이러한 행사를 통해 피해자들은 살인이라는 비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며 공동체 안에서 함께 아픔을 공유하고 나누는 시간을 통해 깊은 좌절감과 소외감에서 나오게 된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모임과 행사에 참여한 것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고통을 끌어안고 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는 내가 이 일의 한 부분으로 쓰임받는 것이 주님이 주신 특권인 줄 알기에 너무나 감사하다. 주님이 주시는 하루하루가 모험이고 도전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리더이며 감독이 되어주시니 우리가 개척해 나가야 할 길, 즉 사역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웃 사랑이라는 거대한 개념도 실제로 사역을 감당하며 구체적으로 배울 수 있었으며 이 사역 가운데 아픔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을 품고 돌봐야 했기에 나는 날마다 기도하며 사는 법을 배웠다. 그리고 배우는 자세와 열린 마음이 아니면 그토록 큰 고통을 부둥켜 안고 사는 피해자 가족들을 도울 수가 없었기에 나는 주님께 날마다 겸손한 마음을 주시도록 간구하며 이 사역을 감당해 오고 있다. 고통 속에 있는 사람을 섬기는 일이란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과 수치를 당하셨던 예수님께 힘을 얻지 않고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며
나의 인격이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하지 않고는 도저히 치유의 기적을 볼 수 없다는 것도 사역을 통해 깨달았다. 그러면서 나도 주님의 진정한 일꾼으로 많이 성장한 것 같다. 나에게 한 가지 변함없이 늘 꾸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사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이 천국으로 날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는 주님의 포도원의 신실한 청지기로 살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와 내 남편, 자원봉사자들에게 맡기고자 하는 사역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신다고 믿는다. 이는 곧 우리가 이 신앙의 여정에서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가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지 보여주실 것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분께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우리 비전의 원천은 하나님, 우리의 주님이시고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 삶에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성령님이시다. 주 하나님, 우리 인류를 향해 당신의 위대한 사랑을 계획하시고 그리스도의 몸과 소중한 계시로 인해 감사드린다. 비전과 꿈의 창조자 이영희. 어린 시절 내가 사역자나 영적 리더가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있었던가? 전혀 없었다. 나는 인생에 대한 목적의식도 누군가를 도우며 살겠다는 투철한 사명감도 없었기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에 대해 정말 막연했다. 아마도 하루하루가 삶이라기보다는 생존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았던 나의 어린 시절도 내가 나의 미래에 대한 꿈에 관해서 희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일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바꾸어 주셨다. 그분은 꿈이 없었던 연약한 나에게 나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내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역동적인 비전과 꿈을 부어주심으로 나를 재창조해 주신 것이다. 나의 어머니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우리 아버지 밑에서 자신의 신앙을 꿋꿋이 지켰을 뿐만 아니라 우리 5남매를 모두 교회에 보내시며 신앙으로 기르시려 노력하셨다. 이러한 어머니의 담대한 믿음이 있었기에 내 안에도 믿음의 씨앗이 떨어졌으며 오늘도 내가 이렇게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기쁨으로 그분을 어떻게 사랑하며 섬기는가에 대해 배우며 살아간다. 어머니에게 참으로 감사한다. 나는 5남매 중 둘째인데 내 여동생을 자동차 사고로 잃었다. 무엇보다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셨기 때문에 가족들은 마음이 편할 날이 없었으며 나는 집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며 아픔이 많았다. 게다가 술 드신 후 벌어지는 아버지의 폭력은 가족들에게 너무나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었다. 아버지는 가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실 수가 없었으며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사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게 무엇보다 고통스러웠다. 시간의 흐름과 함께 자연스럽게 나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었기에 예수님께 용서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야 온전히 나의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다. 그런 중에도 나에게는 훌륭한 멘토가 있었다. 그분은 따뜻하시고 섬세하시며 사랑이 많으셨던 바로 나의 어머니시다. 나의 사역이 이렇게 규모 있게 성장하며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에는 내 어머니의 헌신적인 기도가 있었다. 어머니는 리더로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에는 성별이 문제가 되지 않으며 믿음과 성숙한 인격, 주님께 대한 순종과 헌신이 있으면 충분하다는 것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 어머니는 리더십이나 신학을 공부해 본 적이 없으셨지만 리더로서 섬긴다는 것에 대한 분명한 소신이 있으셨으며 주님의 일을 하는 것에 대해 늘 긍정적인 관점으로 나를 지도하셨다. 만일 어머니가 신학을 공부하시고 목회를 하셨다면 많은 사람들을 돕고 더 많은 열매를 맺으셨을 것이다.
내 믿음의 성장에 있어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또 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나의 남편 키스이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한 교회 목사님의 소개로 한국에서 근무하는 미국 공군 키스를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1978년 한국에서 결혼해서 그 다음 해에 미국으로 들어와 오레건주의 멀트노마 신학대학교에서 함께 신학을 공부했다. 남편은 나의 공부를 끊임없이 도와주었으며 목사가 된 후에 내가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 나는 남편의 그런 돌봄과 보호 속에서 어린 시절 받은 많은 상처와 아픔을 치유받았다. 하지만 막상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사역하겠다고 말하니 나를 그렇게 전적으로 격려하며 밀어주던 키스가 반대를 했다. 그는 내가 사모로서 그의 목회를 돕는 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고 그의 그러한 반응은 내가 예기치 못했던 일이었다. 하지만 결정해야 할 시간이 왔으며 나는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자 목사 과정을 시작하고 신학대학원에 등록했다. 그리고 매주 버팔로에서 덴버까지 430마일을 운전하며 그렇게 3년간 아일립 신학교를 통학했다. 한 번도 목사가 되어 내가 교도소를 섬길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그 일에 부르셨다. 나의 오빠는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엄마를 때리는 모습을 보다 못해 13살 때 집을 뛰쳐나갔다. 그리고 거리를 방황하다가 교도소에 가게 되었다. 나는 지금도 오빠를 만나려고 교도소에 찾아갔던 일을 잊지 못한다. 그곳에서 오빠 얼굴을 보며 우리 가정이 화목했더라면 오빠가 집을 나가는 일은 없었을 것이며 교도소 생활을 하는 일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속을 파고드는 슬픔을 자제할 수가 없었다. 자꾸만 눈물이 쏟아져서 오빠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오빠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무너져 내리기에 오빠를 보러 그곳에 다시 갈 수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오빠가 그곳에 있는 동안 누군가가 오빠를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주고 오빠가 구원받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주의 부르심에 순종하겠다고 결정한 후 신학대학원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께 내가 주님을 위해 무엇을 하기 원하시냐고 물었던 적이 있었다. 주님께서는 오빠가 교도소에 있었을 당시 내가 오빠에게 일어나기 원했던 일, 바로 그 일을 기억나게 하셨다. 그리고 오빠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했던 그 일을 하라고 하시며 교도소 사역의 문을 열어주셨다. 내가 참석했던 교회 중 어느 한 곳도 교도소 선교하는 곳은 없었다. 우리가 미국을 기회의 땅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많은 230만 명이라는 재소자 인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과 전 세계의 4분의 1의 재소자가 있다는 것도 나는 교도소 선교를 시작한 후에 알게 되었다.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숫자이다. 그렇기에 재소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은 참으로 필수적이며 또 광활한 사역이라 하겠다. 내가 문서 선교를 시작한 것은 아일립 신학교를 다니면서부터였다. 학교를 시작하기 전 나는 예수님과 걷는 길을 썼으므로 아일립에서 한 학생 자원봉사자가 책 표지를 만들어줌으로써 그 책을 출판하게 되었다. 또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영적 부흥에 관한 책도 출판하여 노숙자들과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했다. 입학한 첫 학기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교도소 문을 열어주셔서 신앙 간증을 하게 하셨다. 그것을 계기로 신학생들을 위한 교도소 선교를 조직하여 8군데의 교도소를 방문하며 그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다. 남편이 목회자로 사역했고 내가 목사 안수를 받은 미 연합 감리교회는 소수민족 신학생들에게
많은 기회와 장학금 혜택을 주고 있다. 감사하게도 나 역시 교단의 지원과 장학금을 받으며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다. 내가 졸업할 무렵 남편은 나의 결단을 더 이상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역하기 원하는 덴버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함께 이사를 했다. 그가 비록 처음에 몇 년은 나의 결단에 대해 동의하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가 나의 사역을 지지해주게 되고 나는 무척 감사했다. 안타깝게도 2008년 자동차 사고로 사랑하는 그를 잃었지만 키스는 나의 사역에 기반을 닦아준 나의 영적 동반자였다. 2003년부터는 미국 덴버 콜로라도의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채플린으로 재소자들을 섬기게 되었는데 교도소에는 재소자들의 숫자에 비해 신앙 서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친구들을 만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함께 의견을 나누었다. 그때 우리는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니 변화 프로젝트 교도소 문서 선교라는 비영리 단체를 설립하여 여러 사람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재소자들의 간증과 예수님 만난 후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책으로 엮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재소자들을 돕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했다. 나는 내가 섬기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를 중심으로 출판 계획을 했기 때문에 책을 1,500권만 발행하려고 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비전이 너무 작다고 하시며 다른 교도소도 섬길 뿐만 아니라 노숙자들에게도 책을 배포해야 한다는 마음을 주셨다. 결국 10,000권을 발행하게 되었으며 2016년까지 25만 권의 책을 재소자들과 노숙자들에게 배포했다. 2012년 주님께서 나에게 다시 물으셨다. 만일 한 사람의 재소자도 구원할 수 있다면 한국의 교도소 문서 선교를 시작할 수 있겠니? 나 자신이 상상도 하지 못한 비전과 꿈의 씨를 마음에 뿌려주신 것이다. 그 다음에 미국에서 무기수로서 22년형을 살고 한국에서 목사가 되어 교정 선교 사역을 하시는 이본 목사님과 같이 TPPM은 교도소 문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였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25,000권의 책이 출판되어 교도소로 전달되었다. TPPM 사역에 필요한 대부분의 일은 자원봉사로 이루어지는데 번역과 삽화, 원고 교정, 재정 지원과 모금 활동, 그리고 책을 전달하는 운송에 이르기까지 적재적소의 봉사자들을 통해 사역이 거침없이 진행되고 있다. 이 변화 프로젝트는 영혼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꿈이 이루어지는 사역 현장의 현실을 보는 것과 같다. 이렇게 문서 선교의 사역은 방대한 양을 운반하는 대형 트럭과 같아서 커다란 바퀴가 많이 필요한데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주님께서 때마다 신실하게 섬길 봉사자들을 보내주고 계시다. 그렇기에 이 사역 성장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다. 과연 내가 생각하는 리더십이란 무엇이며 요즘 어떤 일들이 나에게 감동을 주고 있을까? 내가 공부하는 방에는 2개의 영감 어린 그림이 걸려 있다. 내 책상이 있는 쪽 벽에는 참 아름다운 성전 그림이 걸려 있는데 그 성전 안에 여러 개의 나무 기둥이 지붕을 든든히 받쳐주고 있는 모습은 정말 인상적이다. 이 그림을 볼 때면 내가 그 여러 개의 기둥 중 하나이며 다른 기둥들이 나와 함께 지붕을 받치고 있기에 교도소 문서 사역이 그토록 성장하며 든든해 보인다는 생각을 한다.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시는 모습의 그림이다. 그림 안에는 힘에 겨워 몸이 땅에 닿을 듯한 예수님을 돕고 있는 천사가 보인다. 때로는 우리의 힘만으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도움을 구해야 하며 그 짐을 나눠야 한다.
이렇게 함께 십자가를 질 때 우리의 짐은 훨씬 가벼워진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비전을 주시고 일을 맡기실 때 나는 내가 그 일을 나 혼자의 힘으로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역에 동역하고 있다. 얼마 전 캘리포니아주의 트윈타워 교도소에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 책 4,000권을 보내게 되었다. 그 당시 나는 유난히 바쁜 일정을 보내느라 책을 배송할 시간은 물론 힘도 없었다. 놀랍게도 지금까지 10년 동안 변화 프로젝트에서 책 배포를 도와준 필이라는 봉사자가 그 일을 지원해 캘리포니아로 배송을 전적으로 도맡아 해주었다. 다양한 재능으로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며 서로에게 격려를 아끼지 않는 동역자들에게 감사를 표한다. 주님께서는 내가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영적 리더들을 훈련시키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교도소 안에서 제소자,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해주며 지도자로 훈련시키고 있다. 2012년 주님께서는 나에게 또 한 가지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은 500교회를 방문해서 교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영적 부흥을 전하라는 것이었다. 미국에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나의 비전은 계속적으로 넓혀주시고 있다. 현재 미주 복음방송국 매체를 통해서도 교도소 문서 선교가 알려지고 있다. 나는 미국인이나 한국인 라디오 방송 인터뷰를 할 때마다 청취자들의 반응에 놀라곤 한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도소 선교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또 여러 주의 한국 신문에도 변화 프로젝트의 여러 책이 계속 연재되고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교도소 선교 세미나 등 수련회를 인도할 수 있도록 문을 계속 열어주신다. 그중 하나는 2013년에는 미 연합감리교회 한인 여선교회 김명래 총무님께서 전국 여선교회 지도자 훈련에 나를 강사로 초대한 것이다. 한국에서 교도소 선교에 참여하셨던 김명래 총무님은 교도소 선교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교도소 문서 선교를 여선교회에서 추진하도록 도와주셨다. 이것으로 인하여 여러 주에서 교도소 선교에 관해 전할 기회가 더 생겼다. 또 여선교회가 활발히 문서 선교에 참여함으로써 더 많은 서적이 제소자들에게 배포되고 있다. 하나님은 계속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비전을 주시며 인도하신다. 2013년에는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을 밟도록 나를 인도하셨으며 그것을 통해서 여러 나라의 사역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교도소 문서 선교의 비전을 나누게 하셨다. 또한 교도소 문서 선교에 동참하기 원하는 각 나라의 사역자들에게 동역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므로 사역이 더 많은 나라로 확정됨을 보고 있다. 그리고 박사과정의 모든 학비는 주님께서 전액 장학금으로 해결해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내게 기도로 헌신할 것을 여러 번 말씀해 주셨는데 2013년 12월 8일부터 침묵 기도를 인도해 주심으로 나의 기도 생활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 침묵 기도를 통해 주님께서는 나에게 사람들과 보내는 시간보다 주님께 듣는 시간을 더 많이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으며 그 기도 시간을 통해 당신의 마음과 앞으로 이 사역에 대한 향방을 나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신다. 그 비전 중 하나는 어린이들에게 관한 것으로 부모님이 책을 사줄 수 없는 환경의 어린이들에게 무료로 책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미 책은 노숙자들과 재소자들의 가정에까지 전달되고 있으므로 그런 경로로 TPPM에서 어린이들에게 책을 전달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우리 사역의 화가로서 봉사하는 박영득 자매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다. 그녀는 어린이 사역에 마음이 합하여져 이미 그 일을 시작했으며 이러한 열정을 보며 나도 큰 힘을 얻고 있다. 침묵 기도를 시작하고 3주가 지났을 때 주님께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예수님과 걷는 길 2편을 쓰도록 하셨다.
나는 예수님과 걷는 길 1편을 쓰고 난 후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기적을 경험했기에 그런 책을 다시 쓰게 하실 것이냐고 몇 번 질문한 적이 있다. 그때 주님께서 예수님과 걷는 길 같이 은혜가 되는 책을 쓰게 하신다고 하셨다. 이 편 역시 나 자신의 영적 성장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책이었다는 것을 시인한다. 예수님과 걷는 길 2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과 침묵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누시며 그분의 뜻을 깨닫게 해주신다. 나의 미래에 대한 비전과 사역에 대한 꿈들은 예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려고 하는 것뿐이다. 나는 이 침묵 기도를 하며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사역이 먼저가 아니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풍성하신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침묵 기도 시간은 하루 중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다. 나는 사역을 시작한 후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능력에 대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배우고 있다. 교도소 사역 초기 나는 주님께 무엇을 설교해야 할지에 관해 묻곤 했는데 그때마다 주님은 내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해달라고 하셨다. 지금까지도 주님은 나에게 같은 답을 하신다. 사람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줄 때면 감동이 되고 마음이 울컥해져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절실하고 필요했던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단순한 관념이 아니므로 체험을 해야 한다. 그 체험은 우리의 전하는 말과 성경 말씀으로써 그들의 마음에 사랑의 씨로 뿌려질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알아감에 따라 우리 자신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풍성해지는 것을 느끼게 되며 그 사랑 안에서 어려운 문제나 상황을 해결할 힘도 얻게 된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 하나님께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는 말씀도 반드시 전한다.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죄수복을 입은 자신들을 사회가 비난하고 무시한다고 생각하기에 아픈 가슴을 끌어안고 살아간다. 하지만 정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은 재소자들 내면 깊이 자리 잡고 있던 죄책감과 수치심의 사슬을 끊어버린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 재소자들에 대한 조건 없는 사랑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수복 입은 사람은 그들이 상처받고 고통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나에게 알려주셨다. 그 사랑은 교도소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는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을 내 안에 심어주신 것을 알고 있다. 내가 재소자들에게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도 그들 역시 내가 그들을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르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 그들을 향한 내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알려주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다. 나는 내가 섬기는 아담스 카운티 교도소에서 매주 10번 정도의 예배를 인도하고 있다. 나는 사역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린다. 특히 예배를 통해 성령님께서 사람들의 마음에 말씀하시고 병든 부분들을 고치시는 모습을 나는 많이 보고 있다. 방향 없이 떠도는 삶을 사는 재소자들과 파괴적인 삶에 젖어 회복의 소망이 없어 보이는 재소자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다른 동료 재소자들은 그분의 사랑으로 섬긴다. 이러한 기적은 교도소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우리는 과학과 문명이 최고조에 달한 시대를 살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무관심하고 피상적이다. 하지만 상처받고 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날 때 그분의 사랑은 치유하는 능력이 되어 기쁨으로 가득 찬 사람들로 변화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들에게 임하신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을 나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누가복음 4장 18절부터 19절. 나는 제소자들에게 이 성경 구절을 외우라고 격려한다.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던 사람들이 마귀의 공격에서 해방받는 사람도 보았다. 그리고 성령의 그 강력한 역사로 인해 사람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목격하는 일만큼 놀랍고 감동적인 일이 없다. 하나님께서 내가 사역 현장에 이러한 영적 부흥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하며 나는 이러한 축복을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다. 가끔 주님의 부르심에 조금 더 일찍 순종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든다. 내가 이제까지 해본 일 중 주님이 맡기신 일을 할 때가 나는 가장 행복하다. 주님께 헌신하며 삶의 만족이라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순종하기를 무척 어려워했지만 나는 이제 주님이 주시는 사역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다. 누군가 이 순간에도 주님의 부르심에 답하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다면 주님께 순종하면 기적을 본다고 말해준다. 내가 예수님께서 주신 선교의 비전을 순종하며 따라 나아갔을 때 나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던 기적과 기쁨을 맛보았다. 교도소 선교와 문서 선교로서 인도하시고 섬길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며 변화 프로젝트에서 같이 동역하며 봉사하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비전과 꿈을 나에게 계속 알려주시고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한다.